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자신의 삶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네, 18절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메시지가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미쁘신 하나님을 대한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면 이제 21절과 22절에 와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째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쓰인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발음이 안 되는데요. 베바이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바이오는 발걸음이라는 뜻의 여성 명사와 또 바시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에는 발을 단단히 디딜 수 있도록 세워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진 동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21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믿는 자들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고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때로는 신앙조차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낙심하고 제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내 구원이
내 의지나 내 결심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벌써 수백 번이고 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발걸음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오늘 말씀에 살펴보는 것 같이 고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스스로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역자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역자로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널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겠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그 친구를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오늘 18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며 절망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내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비난할 사람은 끝까지 비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면 결국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는 인생을 그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비굴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고백했죠?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했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더 많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 뒷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아무에게나 행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으신 것이죠?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 22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인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인들이 자기 물건에 이 불로 달군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내 것이다,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나무나 가축에 이 물건에 주인의 도장이 쾅 찍히는 순간 그 누구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손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인을 치실까요? 2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인을 친다는 것은 21절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 취소가 될 수 없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콱 하고 찍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그 순간부터 어떤 존재도 우리로부터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도 결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22절 뒷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상업 거래에서 물건값을 확실히 치르겠다라는 담보로 먼저 지불하는 계약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결코 무르거나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영적 담보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내주하고 계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형편이 무너질 때에도 내 안에서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증거요, 취소될 수 없는 보증인 것입니다. 결국 21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22절의 말씀은 정리하자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도장을 찍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기 위해서 보증으로 무엇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까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글에서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자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목사로 지원했는데 이분이 정가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 감옥까지 다녀오신 것이죠. 그런 분이 이제 교회 사역자로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니까 믿고 뽑아야지라고 그 사람을 청빙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청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반대도 너무 심하고 자기도 도저히 그 결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1억을 보는 것이고 과거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거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하나하나 들춰보시면서 아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자격이 부족하다. 너는 내가 쓸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이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필립 얀시가 세상의 원리는 철저하게 응보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과거에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식을 엎어버리는 것이다.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모르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잘했느냐?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 실패한 적이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훨씬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